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38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개량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내가 왜 죽냐, 나는 죽을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벽을 낯을 향해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고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떠나갔고, 선지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을 떠나서 나가는데, 왕궁을 나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셔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너는 다시 가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에 났던 몸에 이제 무화과를 반죽해서 발랐는데 그가 병이 실제적으로 낫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다시금 기도합니다. 조금 전의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실제적인 상황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 16절 이사야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 이에 있다. 그리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심각한 병이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의사를 부르고 약도 먹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의원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나 보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게 됐고 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위독해지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의술과 약을 먹어보지만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 내가 죽나 보다, 그렇게 사람이 여기게 되죠.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을 직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감했지만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도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죽을 운명이 다 됐다. 나의 목숨은 이제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일반적인 현실이고 고백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에, 거기에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절 앞에 이사야 38장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라고 했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 인생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15절에서 히스기야가 했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병이 와도 어떤 전쟁의 위기였어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이 이제는 죽나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은 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나이나 또 나이가 많이 든 인생들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죽나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죽고 싶다. 라는 생각과 느낌과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히스기야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고달프고 이제는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라고 느끼고 직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젊고 유능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사고 때문에 젊은 인재가 끝나버렸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연장시키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또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그러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사건과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습니다. 이에 있다. 그 이해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손길, 주님의 개입에 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직접 경험보다도 이렇게 실제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듣고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라고 말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령의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요 심령의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심령의 생명이 뭡니까? 인간 내면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활력을 가지고 일하는 생동력 이런 것이 다 심령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졌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겠구나. 왕으로서 내가 이제는 내 할 일도 끝나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용기도 무너지고 살아야 될 의욕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육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38장 9절에 그렇게 했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9절 이후부터는 병이 낫고 나서 기록한 것이고 9절 이전 1절부터 8절까지는 병이 들고 죽게 된 그 지경에서 기록한 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몸의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몸이 다시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이 회복된 것은 어떤 인간의 의술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기입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심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용기도 내 의지도 내 판단도 내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고 점점 쇠약해져 갖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용기도 희망도 다 무너지고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렸던 그러한 지경이었는데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졌는데 이제 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살아나고 또 그의 마음도 살아나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활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여 사람의 생명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그 여기와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게 생각해서 파묻혀서 그게 전체 다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물론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 보충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와 또 에너지와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시고 살려 주셔야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했단 말이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했단 말이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치료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몸의 치료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의심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분노와 짜증과
또 고민 가운데 빠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병든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몸만 병이 된다고 했지만 실은요 우리 마음이 병든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고통하고 마음이 병들면 여기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고 삶의 의욕도 또 자신감도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굉장히 게을러지고 엉뚱한 일에 파묻히게 되고 그래서 그 병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평안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것이 마음의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 순간에 기도할 때는 내가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나를 치료해 달라고 했던 이 치료는 뭐냐? 가장 일상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육체의 회복이지만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심령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회복도 다 포함되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병든 것들,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마음의 행태들, 우리의 태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 또한 인간관계가 깨어졌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병이 낫고 나서 평안을 얻었던 겁니다. 병이 낫고 나서만의 평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불안과 고통과 염려에서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치료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영혼이 건질받았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각성과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살아난 영혼입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절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영혼 구원받은 게 맞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또 온갖 탐욕과 교만과 죄성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영혼의 존재도 내 영혼의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치유받아지고 새로워져야 영혼이 건진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자임을 더 자각하게 되고 또 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 그랬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해결했다는 거죠. 내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내 죄가 처리됐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죠. 진정한 평안이 영혼의 구원받음을 죄가 처리됨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치료받았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줬던 현상적으로는 죽을 몸이 살아났지만 그 죽을 몸이 살아남을 통해서 심령도 회복되고 영혼도 건진받았고 평안과 영혼의 건짐과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